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으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선포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 앞에서도 믿음을 사용하여 그 산이 옮겨질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산보다 더 크심을 믿고 산도 능히 하나님이 옮기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에 의지하여 명령할 때 하나님이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선포기도 또는 명령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선포기도와 명령기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기도는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기도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하거나 포기하거나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선포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그만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더더욱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병고침 받을 수 없는 중병에 놓여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포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열려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귀가 들렸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질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라고 꾸짖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게 다 선포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도르가가 깨어나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선포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선포기도는 굴하지 않는 것이고 꺾이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선포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를 기도로 들으시고 권능을 행하여 주십니다. 선포기도가 익숙하지 않아도 하십시오. 안 될 것 같은 일, 불가능한 것 같은 일, 절망적인 일 앞에서 특별히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선포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몇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또 못 내리게도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엘리야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다. 빗소리 안 들립니다. 빗소리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얹어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게 될 겁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큰 비가 내리게 줄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는 하나님께 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7번씩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큰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선포기도, 명령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꺾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방법도 신유의 은사를 받는 분과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이 다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주저함 없이 나아갑니다. 끝까지 나아갑니다. 병이 완벽하게 고쳐질 때까지 결코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봐주거나 주춤하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병을 고쳐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선포케 하고 이 믿음이 명령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기도고 명령기도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 성도 워낙 견고하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성 정복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다가 지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정복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7바퀴 돕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나팔 소리를 내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7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향하여 손을 다 뻗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자. 이렇게 선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입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감동이 없으십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이 튼튼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입니다. 백성들이 선포 기도를 하자 무너뜨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 들린 소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근데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영적 장애물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웨슬리 듀엘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기도로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신자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신자들이 오두막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신자들만 있고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힌두교도가 찬송 소리를 듣고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온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신자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신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여인을 우리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힌두교도가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오자 그 사신자들은 다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선포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한 달 뒤에 힌두교도에게서 또 전갈이 왔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냐?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을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F.J. 휘걸 선교사님이 쓰신 책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재밌는 간증이 나옵니다. 한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출타 중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달라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택에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꼬맹이 아들만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빠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인가?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아이 앞에 두니까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어린아이나 작은 꼬맹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힘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힘입니다. 새가족도 꼬맹이도 어린아이도 그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선포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주 선포 기도를 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아들, 딸이 있거든 그 밤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외칩시다. 명령합시다.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앞에서 그냥 안 되고 꺾여 주눅들어 있지 말고 선포기도 합시다. 선포기도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선포기도를 통해 믿음의 위대함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함께 깊이 체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포 기도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신 것처럼 저희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답답한 일 앞에서 선포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명령하게 하여 주셔서 명령대로 선포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선포 기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